습니다. 오늘 말씀을 룻기서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보아스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Hisam, anybody who can read English, please read it together. Ready, go. Now, Naomi had a relative on her husband's side from the clan of Elimelech, a man of outstanding whose name was Boaz.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a man of outstanding. standing이라는 말은 서 있다는 말이고 out 하면 그 standing 했던 사람 중에 뭔가 걸출하게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Boaz was a mighty man. 능력이 있고 he was a wealthy man. 부유한 사람이었고 and his name means savior.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보아스는 아웃스탠딩한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전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 중요한 사건을 1화 제 첫 번째 드라마에 탁 터뜨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올라갑니다. 뭐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나온다든지. 그런데 또 어떤 드라마는 아주 처음부터 재미없게 시작하다가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룻기서 2장,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역사를 다루는 이 룻기서에서 2장은 이 1절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탁 내세우면서 뭔가 이 남자 때문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강력한 이름을 가진 이 유력한 자 때문에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실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혹은 어떤 능력과 부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보아스다. 그가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배경을 가진 곳. 국가적 회개를 경험하고 이제 구원을 막 경험하려는 기쁨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따라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지금 1372m 고원지대에서 해발 제로로 내려와서 사해바다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의 이기심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하여 새로운 영혼으로 저 윗동네 또 다른 고원지대 베들레헴을 향해 올라가는 한 여인 나오미와 그리고 이 룻이 베들레헴 떡집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떡집에 들어가면 배부릅니까? 그냥 냄새만 맡아도 배불러요? 떡집에 들어가면 떡을 주문해야 되고 아니면 매장에서 여러분이 손수 집게를 가지고 그 쟁반에다가 원하는 거 담아야죠. 그리고 물도 떠다 놓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 예쁘게 포장된 빵 봉지를 뜯어내고 그리고 빵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에 집어넣어서 씹어야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의 것이 돼요. 참 제가 한 가지 잃어버렸어요. 오늘 Just for the Battle of Jericho 불렀던 우리 저기 예쁜 요 꼬마 헬로 제가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잠깐만 오늘 아침 찬양한 우리 꼬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혜근.
헤든. 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헤든이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엄마 옆에서 그냥 쫙 악보를 보면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아주 잘했어요. 앞으로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겁니다. 열심히 컨덕팅도 연습해서 찬양대정도 하세요.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You guys be ready to join the choir. It's for all church. Not only the young people but old and young. 그나저나 여기 이수용 어머니 계십니까? 오늘은 못 오셨어요. 72연세가 넘으셨는데 찬양을 여전히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꼭 뵙고 싶었는데 다음에 오시면 신동희 목사가 정말 뵙고 싶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자, 룻기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룻이 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떡집에 딱 살았는데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왜? 이제 국가적 회개를 경험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의 마지막 3단계를 거치고 4단계에서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에 있는데 처음 몇 날은 뭐 아이고 왔어 그리고 뭐 떡도 갖다 주고 뭐 그랬는데 그때 모두가 흉년을 다 겪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떡을 먹을 시간은 안 됐어요. 하베스트 이제 막 추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그동안 몇 년 동안 10년이 넘게 정말 입에 풀칠하던 이들의 배가 아직도 골마 있어요. 지금 뭐 해외에서 돌아왔다고 뭐 나눠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쫄쫄 굶던 이 룻이 내가 이렇게 배고프면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모함년들이 약간 까무잡잡하거든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데 이 이방 땅에 와서 이제는 역으로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어요. 떡집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떡 냄새도 안 되고 방앗간도 안 돌아가고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참 가련했을까요? 이방 여인 아직 언어도 서투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뭐 하나 탁 뒤집어 쓰고 이제 나가겠다고 쪽박 차고 거지라도 나가서 뭐라도 쥐어와야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고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돼야 이 신령한 하늘의 메시지 가득 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여기 남대국 박사님, 김기곤 목사님, 또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오늘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오늘 우리 딸 뭐 저기 하고, 아이고 오늘 이거 끝난 날 부동산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여기 와 있고 목사를 쳐다보긴 하는데 다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그 말씀 하나도 못 건져갑니다. 오늘 이 룻과 나오미가 떡집인 베들레헴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떡은커녕 그냥 굶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 가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막 길을 가요. 여자 주인공이 여기서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들고 막 가고 저쪽에서 남자 주인공이 막 뛰다가 둘이 그냥 괜히 탁 부딪혀. 네? 길도 넓은데 말이에요. 딱 부딪히고 그러면 그 장면부터는 슬로우 비디오로 바뀝니다. 그죠? 탁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남자가 탁 뛰어다 미안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둘이 이제 딱 그 떨어진 책을 같이 또 주스려고 손이 딱 마주쳐요. 그리고는 어떻게 서로 탁 쳐다보죠. 2장 1절에 분명히 지금 뭐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딱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그 조그만 헛간 같은 집에 있는 이 두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 나가서 어머니 주울게요. 그래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그래 가서 좀 주워와라. 그리고 뭐 하나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깡통 들고 나가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 그 많은 벌판들 중에 보아스의 밭에 쫙 갔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검색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연히, 영어적으로 by chance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불교인들은 그러죠. 우리가 인생에서 한번 이렇게 마주치는 것은 영겁에 뭐가 있다고요? 인연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 이 말씀 노란색 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삶에 우연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다. 찬양대 그 다음 모함령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여행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갈릴리에서 이 남쪽 유다로 오든지 혹은 이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 가로질러 가면 2박 3일 길인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 만날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강도도 당할 수 있고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강도를 만나지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 지나다녔다가는 정말 목숨 내놔야 합니다. 재산 다 뺏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멀리 돌아가는 5박 6일의 일정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겁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반드시 구원해야 할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지나가십니다. 새벽 일찍 길을 떠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첫 성 수가성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드라마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이끌고 열심히 걸으셔서 사마리아 지경의 첫 성 수가성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가 몇 시쯤이에요? 정오쯤입니다. 한 11시 45분 50분쯤 됐다고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보통 동네 사람들이 잘 모이고 뭔가 이제 또 목이 마르시니까 우물가에 딱 가셨어요. 아이고, 그릇이 없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점심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얘들아,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라.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안드레하고 빌립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안드레하고 빌립이 둘이 가려고 하니까 no, hey guys come. I want you to go all together. 너희 모두가 다 가서 좀 먹을 거를 사와라. 여러분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인데 13명이 먹기 위해서 12명이 밥 사러 가는 거 뭔가 이상하지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딱 빼놓고 12명이 다 점심 사러 갔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요거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12명을 다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탁 포착된 여인이 지금 저기서 뭐예요? 집에서 딱 일어나서 물동이 딱 들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옵니까? 우물가로 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 우물가에 왔을 때 거기에 유대 남자 13명이 떼거지로 앉아있으면 어떡할까요? 분명히 물 걷는 거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의 사건은 기록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눈이 그 여인이 딱 오는 걸 보고 지금 앞으로 5분 후에 도착할 이 여인의 와인과에
개인적인 프라이빗 미팅을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좀 없어져 줘야 돼.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 밥 좀 사러 갔다 오기. 베드로가 아마 그랬으면 저희 다요. All together. You go all together.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사마리아 땅인데. That's okay. You just go.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기다리시는데 저벅 저기서 이 여인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여인은 남자를 많이 상대했던 여자거든요. 사마리아 남자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처음 본 유대 남자가 다 앉아 있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이 혼자고 지금 대낮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두레박을 이제 천천히 내려요. 계속 이 남자가 자기를 주시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여러분 드라마로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조심스럽게 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물동이에 첫 물을 착 댔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계하던 한 유대 남자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좋은 목소리로, 제 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지금 말을 걸어오시냐면, 지금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남자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인이라고 된 건 여자 성도님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읽으실 때 2000년 전에 그 분위기를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좀 가련한 척 하시고 예수님은 근엄하시되 아주 친절하게 읽는 겁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시작. 물을 좀 달라. 깔깔 웃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 여자분들 읽으시라니까요. 아이고 저 여기 나 오케이 시작.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시작.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이고 이거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인들 읽으세요. 시작.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대화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번째 대화입니다. 여인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인 예수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중간중간에 끊으면서 읽었는데도 한 3, 4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로 첫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생수라는 단어로 이 여인의 관심을 확 끌어부르시더니 그 다음에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하는 이 생수의
의미. 이 여인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이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 물 길러 올 필요도 없는데 그 물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방 여인이 처음 만난 유대인이 자기한테 남편 데려오라,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지가 뭔데? 그래서 대꾸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지금 유대인이 그 당시의 문화로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종처럼 부릴 수 없는 하찮은 여인에게 아주 진중한 태도로, 아주 예의 있는 태도로 말씀을 이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처음 만난 이 생소한, 우연히 만난 이 유대인에게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가버릴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참 희한한 분이네 하고 드디어 마음을 열어 대답을 어쨌든 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사실 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지금 같이 동거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이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갑자기 영적인 단어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영적인 특별한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생 마음에 궁금했던 예배의 문제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살고 정말 입될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신학과 공부하고 제가 대학원을 3개나 했어요. 목회신학, 공중보건학, 조직신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또 박사과정도 3가지를 맛을 봤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과 이 여자가 나눈 대화가 10여 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의 엑기스예요. 그야말로 초점이고 핵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예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두 무리의 역사입니다. 참 예배자, 거짓 예배자.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드리는 참된 제사와 거짓 예배자들이 드리는 거짓 제사. 그것의 충돌로 인해서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러 오셨고 그 예배의 진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배에 대한 정답을 딱 들으니까 한 번도 신학대학도 다니지 아니하고 한 번도 공부도 하지 않은 이 이방 여인, 하찮은 여인, 길거리의 여인이 뭘 깨달았어요? 메시아를 깨달았어요. 뭐라 그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한 분이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당신이 지금 말한 이 모든 것 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야. 제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5번의 대화, 불과 2, 3분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대화에서 저 길거리의 하찮은 여인을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아시니까 그 짧은 대화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그분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크게 읽으세요.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 자기 불황민들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5 남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 6번째 또 사랑이 그리워서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이 여자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고 불결한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을 보았어요. 참 예배자가 되고자 갈망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밖은 더러운데 속은 깨끗하고 싶어하는 이 참된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같이 참으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메시아라는 것을 딱 발견한 그 즉시 내가 바로 그니라 하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여인에게 뭐예요? 그야말로 밖의 사람으로 말하면 도통한 거예요. 갑자기 그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끌어올랐던 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그냥 팍 해결이 됐어요.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란 말이야.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물 들어온 사람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맨발로 확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손가락질하던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외쳤어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여러분 점심 먹는데 말이에요. 다들 지금 뭐 국수도 끓여 먹고 냉면도 먹고 뭐 콩국수도 먹고 다 이러고 있는 대낮에 한 여인이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쳐댔으면 온 동네가 다 뛰어나왔을까요? 그 열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리를 쳤으면 밥 먹던 사람들, 대낮에 낮잠 자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모두 다 그 수가성에 그곳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환장하겠네. 그리고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그러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 본성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왔습니다. 점심 사왔더니 예수님이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물러서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거 살짝 베드로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이, 밥 사오러 오시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마 처음에 저는 가만있어 봐, 예수님이 어디 갔지? 근데 와 보니까 중심에 지금 딱 계셔요. 수백 명이 지금 운집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시장하실 텐데.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자존심으로, 유대인의 그 폼으로 딱 헤치고 들어가서 잠깐만. 아이고 예수님 지금 진지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이 베드로. 지금 영적인 성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와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 너는 그걸 먹어야 배가 부르지.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점심 때 온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한 5-6시간 진행된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빠져가지고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녁 때쯤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시는 척 하느라고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좀 가야겠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다 아불까불. 무슨 말씀을 어디를 가신다고요? 이제 해가 다 뉘어뉘어지고 지금 가셔봤자 또 밤길인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성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they ask him to tarry in the sickle.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3일째 길을 떠나십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 가로질러 가면 2박 3일인데 그러다가 무슨 변병 당할까 봐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는 5박 6일 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로질러 가면서 그분의 사명, 미션, 이 가련한 여인, 그 여인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그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His Mission Project, 그분의 선교 프로젝트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5박 6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면서 이 여인과 그 모든 성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셔너리입니다. 미션을 이루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미셔너리 선교사들이에요. 자, 이 말씀, 정말 이 교회가 떠나가게 한번 크게 외치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우영 같은 섭리를 통해 숙명 같은 사명을 주신다. 몇 분이 입을 안 벌리셨어요? 제가 지목하면 창피하실 테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입을 다 크게 벌리셔서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영 같은 섭리를 통해 숙명 같은 사명을 주신다.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멋있죠? 제가 이거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문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모두는 우영 같은 삶을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숙명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인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어린이로, 선교사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나와서 지금 뭘 줍고 있어요. 이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2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읽으세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여자가 딱 있으면 거기에 남자가 타와가지고 뭐가, 그죠? 일어나는 것 같은. 여러분, 지금 한 여인이 지금 며칠 동안 굶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네, 무슨 떡집이라더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깡통 차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섭리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근데 거기 가서 막 죽고 있는데 그날따라 누가 왔어요 거기에? 마침 보아스가 쫙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보아스가 와가지고 먼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종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언어들이 참 고상하죠. 에? 주인으로 왔으면 잘들 있어? 어떻게 잘 추수하고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벌써 언어가 달라요. 보아스는 괜히 아웃스탠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고 이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언어가 더러우면 그거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박사라도 밖에서 품어 나오는 품위가 없으면 다 헛것이잖아요. 그죠? 인격으로 말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격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부르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알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연구할 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사원들에게, 그 땡볕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이 별것 아닌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나저나 이 사람들 중에 10장, 4men,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 하냐면, 그나저나 저 여인은 누구냐? 이는 네 소녀냐? Who is that girl? 자, 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이 질문으로 보니까 하나도 모르죠. Who is that girl? 자,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10장이 대답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글쎄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주인이 그 많은 일하는 일꾼들의 10장에게 물었어요. 이는 네 소녀냐? 그랬더니 모압에서 온 나오미 따라온 사람인데 근데 우리 문화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단 사이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요 말은 지금 없어요, 성경에. 분위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잘했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이 농촌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저 논에 가면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그 추수한 거를 어디다가 모아놓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베면 그것을 다, 저도 모두 많이 심고 모두 많이 뱄거든요. 베면 어디다 넣으면 뚝방에다가 쫙 널어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딱 낫으로 베면 이제 스톨크라고 그죠? 그 줄기로 둘둘둘 단을 가운데를 묶어서 단 중앙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했는데 가운데서부터 쭉 해가지고 쭉 나와요. 단을 베면 단 중앙에다가 단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뚝방 겉에다가 쭉 널어놓는데 그들은 단 중앙에다 묶어서 딱 놔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뭐라 하냐면, 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단 사이에서 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요? 저 귀퉁이에 가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나 주워가지. 저절로 가라고. 어디 감히 중앙에 올라가 그러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나저나 이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아시죠?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2달에서 3달, 그래서 총 4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진행되는 추수기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아침 드셨어요, 그냥 옛날 양반들, 그죠? 밥도 안 먹으면서도 괜히 이쑤시개 갖고 다니면서 고기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평범할 때는 누가 잘 살고 누가 거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밝게 드러나요. 왜? 와서 죽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베고 모은 사람들은 부자고. 그런데 이렇게 길게 추수가 지어질 때 이 사람들은 옛날 광에서 만나를 주울 때부터 몸에 밴 국민의 정서가 있고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일정량만 주워갑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떨어진 거 딱 주워서 한 5멜 되면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직도 저기 별이 이삭들이 많은데 왜 집에 가? 여기저기서 다 집에 갔는데 이 여자는 계속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줍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이 이상하게 보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보아스가 이제 주인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심때가 되면 종들이 상을 차리죠. 얼른, 주인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찬을 차리고 쫙 상을 준비했어요. 그 자리에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초청합니다. 잠깐 일로 오라고 말해요. 벌써 딱 보니까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종들이 고개 숙이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딱 품이 내서 딱 밥상에 앉아가지고
음식들이 다 차렸는데 일로 오란 말이야. 앉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시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는데 새콤달콤한 소스에다가 딱 찍어 먹었어요. 요거를 좀 더 실감나게 하면 여기 가래떡 구운 거 쫙 잘라놨는데 거기에 조총, 생각만 해도 맛있겠죠. 딱 찍어가지고 요렇게 먹으라 이거예요. 맛있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이 그날 아주 처음으로 떡집에 와서 처음 외간 남자, 유력한 자, 마이티맨, 웰시맨, 세이비어 앞에서 지금 상을 받고 풍성하게 먹었어요. 뭐 아주 그냥 창피한 것도 모르고 보아스가 보니까 보아스는 천천히 먹으면서 드라마에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주인공이 그냥 나중에 자기 신랑 될 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그러다 물도 좀 먹으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이 보아스는 또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더 먹으라, 더 먹으라. 실컷 먹고 나는데 아직도 남으니까 요거 그거 싸가도 돼, 싸가도 돼.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물을 이제 먹으면서 꿀꺽 먹었는데 룻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요거는 여자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정말 기가 막히죠. 가련한 인생, 과부로 와서 지금 처음으로 첫날 깡통 차고 나와서 지금 긁고 있는데 주인 이 사람이 상으로 불려서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하고 자기를 너무나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황송해야죠. 아유, 저는 이방인데. 왜 이방 여인이라고 쓴 줄 아세요? 어머니한테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심이 강해. 이방 사람들 정말 개처럼 사마리아인 대하는 거 봤잖아요.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아래로 보고 하찮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너 거기 가면 제대로 못 살아. 그래도 따라올 거야.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우리 룻의 유언 읽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고 내가 죽는 일에 왜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기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자기 앞에서 저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그냥 하찮게 여기는 이 여인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까? 자, 이제 이 성경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하.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소상히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네 시모가 죽어서 혼자 된 거, 그 다음에 청산과부 되고 너희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떠날 때가 지금 온 것까지 내가 다 알아. 마치 예수님께서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이 첫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불러오라 할 때 저 남편 없는데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 남편 5 있었어. 지금 6번째 하고 살지. 이름까지 대볼까?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아스는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도 너무나 자세히 소상하게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 특별히 여기서 내가 고국을 떠나기 전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지? 여러분, 이 저 1372m 고원에서 저 밑에 사해바다로 이 여자 4명, 3명 올 때 여러분 룻의 부모와 오르바의 부모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에게 지금 예쁜 딸이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에게 저렇게 민경이 예쁜 딸이 있듯이 저에게도 민경이보다 조금 더 예쁜 딸이 있어요. 저에게는 하여튼
세계에서 최고 이쁘거든요. 하여튼. 정말 이뻐요. 한번 나중에 페이스북에 와서 한번 보세요. 보통 미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 딸이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아기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 시어머니도 과부고 내 딸도 과부가 되고 동서도 과부가 되고 완전히 과부촌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가 다행히 그 당시 모든 이 중동 지역의 문화를 깨고 허락을 해줬어. 너 다행히 아직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허락해 줄게. 다시 가서 너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새 살림 살아. 괜찮아. 이 애미 괜찮다. 여러분, 당시에 나오미가 해준 거는요, 이거 완전히 금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한 번 시집 가면 뭐라 그랬어요? 외인이라 그랬잖아요. 출가 외인. 그런데 이거 봐줬단 말이에요. 너 그냥 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지. 제가 예를 들면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야 이놈아, 네 어머니가 가라 그러잖아. 이제 와. 괜찮아. 빨리 와.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저 괜찮아요. 저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어요. 야 너 미쳤어? 그나저나 네 시어머니 이제 저 고향으로 간다는데 따라가서 모셔야지. 야 이놈아 미쳤어?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뭐 그냥 왜요? 어머니들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난 뭐야? 지금까지 너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난 뭐야 그러면? 너 시어머니가 중요해? 아니면 친어머니가? 내가 네 엄마야 이놈아. 안 그랬을까요? 오빠 삼촌 다 모여가지고 아마 이 경계선까지 와가지고 너 미쳤니? 하고 계속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다 버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친구, 오라버지, 자기의 모든 학교, 자기의 동네 친구들, 자기의 민족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여인.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남의 축복을 권유해 주는 이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련한 과부처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안식일교회에 와서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어떻게 입고 다니고, 어떻게 목사님을 대접하고, 어떻게 신방을 하는가 하나도 모르고 이제 막 새롭게 들어온 그런 룻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룻을 이제 잘 먹고,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했을까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뒷거리 좀 쳐가지고 이제 저만큼 갑니다. 룻이 저만큼 가자마자 보아스가 사환들을 착 모여. 예.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내가 자네들에게 할 말이 있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게나.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데 부정형 명령과 긍정형 명령 두 가지를 내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대로 여러분과 제가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목회 지침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정형 명령입니다.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건드리지 말라. 당시의 사환들은 이렇게 가난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워가면 치근덕거렸어요. 왜? 자기가 뭘 갖고 있으니까. 뭐 갖고 있잖아요. 집적거리고. 영어 성경에는 뭐 Do not lay your hand on her body. 내 손을 그 여인의 몸에 대지 마라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여인으로 대접해주고 하나의 인격체로 잘 봐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하지 말라. Don't
embarrass her.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꾸짖지 말라. 이것이 지금 보아스, 모든 그 농가 밭을 다 소유한 이 주인이 자기 월급 받고 일하는 사환들에게 내린 주인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That's the master's command. He said, do not touch her. In other words, you please uphold her dignity, the human right. Treat her as a human being. Number two, don't embarrass her. Number three, don't rebuke her. 건드리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제가 청소년 부장과 어린이 부장 평생 했습니다. 제 별명이 Mr. Pathfinder예요. 미스터 개척자. 제 이메일 주소도 그렇고,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제복 입고 탁 청년들 지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건드리고 꾸짖고 책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저 혜든이 같은 아이 아니에요? 야, 조용히 좀 해. 아유, 이것들 그래, 그지? 야, 애들은 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고 건드리고 책망하고. 그 제가 호소합니다. 어린이 부장과 청소년 부장을 했던 사람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예요. 제가 아버지가 돼서 살아보니까 제가 버는 월급의 거의 90%, 95% 다 누구를 위해서 써요? 저 옷 하나도 안 삽니다. 저 나가서 외식도 안 합니다. 그럴 돈도 없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벌면 다 거의 90%, 100% 애들 뒷바라지 공부시키고, 나는 안 사 먹어도 애들 사달라면 사주고, 나는 안 사 입어도 애들 뭐 좋은 거 있으면 사주려고. 그게 애비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겨주고, 교회에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해주고, 여러분들 집사회하고 여러분들끼리만 가서 밥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잔치할 거 다 해서 애들 자꾸 포 먹이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 정성을 다하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강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초점을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넘치도록 발전할 것입니다. 왜요? 따라하세요.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면 그 부모의 마음을 잡는다. Once you hold the hands of the children, you will hold the hearts of parents.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은 한마디로 종합하면 룻 저 여인에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긍정적 명령을 이제 이 주인이 내립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명령인데 따라하세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다시요, 크게 시작.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요거 아침에 10장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주인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어디 감히. 왜냐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저 귀퉁이 선 과실들, 바람이나 비에 떨어진 과일들 줍지 말고 거리의 사람들 줍게 하고, 그 다음에 모퉁이만 남겨두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주인이 걷어가고. 그거는 주인의 권리이고 그렇게 응당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파격적인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곡식단 따라오면서 베는 자들하고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내가 주인이야, 내 거야, 내가 명령하니까 중앙으로 끌어들여. 네가 세우는 단 사이에서 줍게 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명령을 했냐면, 네가 뽑은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줍게 하라.
자, 드라마 쓴다고 그랬죠. 잘 들으세요. 아침까지는 이 사환들이 어떻게 따라오는 것도 제가 좀 따라다니면서 주셔도 될까요? 아, 뭔 소리야. 저리 가. 저 귀퉁이 저기 가서 주세요. 말도 잘하고 그냥 눈치로 오케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저기 많은데 저기만 쳐다보면서 나달만 죽고 있어요. 나달만.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파격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끊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단사에 죽게 하고 줌에서 갖고 온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뽑아서 버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원들이 확 바뀌었어요. 저 귀퉁이에 점심 먹고 이제 귀퉁이 가서 또 나달 죽고 있는데 여기요 여기 일로 와요. 일로 오라니까. 그러더니 단 중앙으로 데려가. 주소. You collect this. I'm sure. 정말이야? Yes, yes. Thank you. 그러더니 또 잠깐만. 여기서 이만큼 이제 막 새로 막 짜는 갖고 오더니 이만큼 주워서 뒤에 이것도 가지고 상상해보세요. 오전까지는 완전히 저 바깥에서 그야말로 나달만 죽으면서 있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주인이 이 5가지의 명령을 딱 내리니까 사환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룻을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마음껏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뭐 그야말로 오늘 성경 통독 룻기서 1장부터 3장이네. 그리고 3장 읽어야지. 그리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하고 이제 18절 19절 넘어가면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건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해석합니다. 아침부터 언제까지 주었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30분 1시간 한오멜 주스면 다 집으로 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거기다가 지금 누구의 배려가 있었어요? 주인의 배려가 있었고 사환들의 협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루 종일 머물렀어요. 그 밭에서. 그래가지고 한참 들고 와가지고 아유 도대체 얼마나 하고 세 보니까 얼마큼을 주자면 한 에바. 여러분이 한 에바가 뭔지 모르면 이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석해 드립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자분들 한 20kg짜리 살포대 하면 그거 들고 갈 수 있어요? 20kg 정도는. 40kg는 조금 힘들지만 그죠? 20 끌고라도 가야죠. 집에 곡식인데.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한 대가와 주인 보아스의 파격적인 배우 덕분에 보통 사람들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양을 추수할 수 있었다. 아멘. 이게 첫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경험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제가 해석드려요. 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단 사이로 끌어들이라. 자, 우리 재림 성도들은 누구나 다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여기 신홍철 우리 찬양대장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이 저기 이태리에 가서 성악을 얼마나 참 앞이 전도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누구든지 찬양대는 사람 나 좀 배우고 싶다. 네? 기타를 잘 쳐. 기타 좀 배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도 요리를 잘하셔요. 나는 맨날 나가서 외식 그냥 맵고 짠 거 사 먹고
관광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이거는 애슐러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막 배우고 싶어요. 이 집사님에게 막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저 집사님 과정 공부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 집사님, 장모님 과정 공부 배우면 쏙쏙쏙 들어가. 어느 집사님은 방문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이거를 잘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 이렇게 많은 여러 다른 종류의 아름다운 성대 열매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에서 이렇게 간을 이렇게 스쳐 지나면서 이분에게서는 양손을 배우고, 이분에게서는 자비를 배우고, 이분에게는 온유를 배우고, 이분에게는 철제를 배우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사에서 주면 이 롯이, 이 초신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저 끝에 있다가 목사님 축도도 끝난 전에 가버리는 초신자 잡아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좋은 주말 후에 설교 이렇게 녹음도 하시고 이제 테이프도 나오면, 아이고 자기 지난주에 여기 안 왔는데 신목사님 오셔서 기가 막힌 말씀 주셨어. 이거 내가 자기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나로 주란 말이에요. 월요일이 되면 주고 모아가지고 안 온 성도들한테 발송도 좀 하고, 그리고 8월 6일부터 8일까지 있는 그런 쪽에는 돈 좀 내가지고 말이에요. 구도자들 이때 한 2, 30만 원 좀 주세요. 안면도에 기가 막힌 집회, 거기 가서 그냥 막 수용도 하시고 가자, 우리 내가 다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을 위한 수수.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줌에서 뽑아 버려서 그 루스를 하여금 주어서 10배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지름길이라고. 그게 바로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우리 사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룻이 그래서 나중에 이 보아스, 이렇게 착 1절에 만난 보아스하고 탁 연결이 돼서 재혼을 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외국에서 천한 과부로 왔던 이 룻이 유력한 자, outstanding man, mighty, wealthy savior 보아스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다시 말하면 이 별것 아니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문이 이 동네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정말 이방 여인으로 헛것을 보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만나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후사,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잘 알지만 모압 땅의 여인, 과부 출신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모압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 여인도,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과 저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룻기서를 연구하고 말해요. 이것은 내 평생의 목표의 지침으로 삼는다. 저는 룻기서를 시간만 나면 읽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제가 보아스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이신 내 주님, Master, my Lord Jesus Christ,
And whatever He commands me to do, I will just accept and follow, obey. Why? Because He is my Lord. 저는 매일 그런 결심을 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환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복을 간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내게 오는 모든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이 아름다운 백성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10배 빠르게 성장하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강승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고 믿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재직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무님께서 이 설교를 들은 우리 모든 분들은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나오미를 찾겠다. 이 마지막 결론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뜨거워 구원의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았으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영의 눈이 멀어 모압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들을 찾으라. 아멘. 그 다음엔 룻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룻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룻은 단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수많은 룻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도록 인도하라. 룻이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라. 아멘. 룻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여야 합니다. 시작. 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생명의 떡을 먹여 살려야 한다. 룻을 교회의 중심으로 인도하라. 아이고, 이게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생명의 떡을 먹여 살려야 한다. 룻을 교회의 중심으로 인도하라. 변방에 머물러 굶주리게 하지 말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라. 제가 원장이니까 마지막 5분만 호소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년 전부터 이 one 미션 무브먼트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두 지회, 남아태, 북아태 지회장님들께도 그리고 연합회장님들께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One Church, One Missionary, One Year Support 프로젝트예요. 우리말로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교회, 한 선교사, 1년 지원하기. 여러분 동중한 앞에 220개의 교회가 있다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합회장님께서. 서중한 앞에도 그 정도 되고 전국에 약 9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25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문이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고 이 중에서 1000명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1000명 다녀오면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제대로 다녀왔으면 그래요. 가서 놀다 온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1000명 선교사 제대로 달아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Never be the same.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님과 재직들, 선교회장님들께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가 개인적인 열망으로 개인적으로 헌신해서 왔는데 지금 제가 일으키는 운동은 개인적인 그거 위에 교회가 행정적으로 서포트 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재직들이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선교의 제1의 목표가 교문립교회에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거를 교회에서 정하고 교회 재직들이 정하고 청년회장 부르고 가정봉사회장 불러서 우리 교회에 매년 한 명의 선교사가 해외 선교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청년이 1년을 바친다면 우리는 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합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동중한 220교회가 참여하면 지금 올해 이번 우리 1000명 선교사 지원자가 지금 2명이에요. 제가 지회 부장할 때 매해마다 60명, 70명 갔어요. 근데 지금은 10명, 5명, 2명 이렇게 떨어졌어요.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소합니다. 한 교회, 한 선교사 1년 지원하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교사. Hisam, you please read it with loud voice. Ready, go. 이 말씀을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태어난다고요? 선교사로 태어난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Again, once again, ready, go. 지금 선교사들이 읽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은 선교사들을 필요로 한다. 가정을 구원할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교사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이거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에서 이 천명선교사 후원 신청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 받으셨죠? Gary, please be right.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점심시간까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후원 신청서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의 간단한 여러분들의 사항을 적고, 그리고 CMS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뭐 매달 5천 원 혹은 1만 원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자동이체로 하나 가는 것은 뭐 부담도 없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결정해 주시면 여러분이 1년에 12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면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10만 원 한 번도 헌금 안 하신 분들 여기 많으실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거 결심해 주시면 사실은 이런 작은 모임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요 사실 6대 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서 좀 괜찮게 사신다 하는 분들 한 40분의 명단을 받았어요. 저도 목사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좀 부유하신 교우님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누군가 1억을 내거나 1,000만 원을 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머지 분들은 저 부자가 알아서 다 해. 나는 안 해도 돼.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한 분이 1,000만 원을 내는 것보다 1,000명이 10,000원씩 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왜요? 1,000명이 기도해 주니까. 1,000명이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니까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헌금해 본 적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께 그 특권을 드립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것은 선이거나 악한 것이거나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이나 재앙으로 재현된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준 이 세상의 축복은 때때로 같은 것으로 받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었든지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흔히 이 세상의 나라의 화폐로서 4배나 더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박홍균 목사님, 지금 면목동에 있는 동문교회를 목회하시는 박홍균 목사님이 1000명 선교사 운동 시작될 때 공부하러 자비로 온 학생인데 자기 지금 생활비도 그렇고 여기서 1년, 2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 믿고 그냥 거금을 딱 드렸대요. 그걸 드리고 나니까 부인이랑 어떡하지? 잘못하면 우리 공부하려고 했던 계획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생겼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대요. 이 구호봉사에 나온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4배 주셨나? 그런데요, 박홍균 목사님이 제 사무실, 1000명 사무실까지 오서 사모님이랑 눈물로 고백했어요. 목사님, 정확하게 1년 후에 4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1000명 선교사 운동 원장이잖아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우리 선교사들, 둘째는 선교사 운동을 위해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 몇 배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1000배. 몇 배요? 1000배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딱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4년 3년 전 7월 16일 날 저희 캠퍼스가 글렌다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에 맞았습니다. 캠퍼스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동산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해주신다든지 비가 그치게 너무나 많은 기적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어제 선교사들과 그렇게 밤새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도했는데 왜 이 동산을 3번이나 때리셔가지고 이렇게 박살을 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 신목사와 부목사들과 직원들과 선교사들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잖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제가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서 캠퍼스 그 지구본 밑에서 매일 새벽에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느꼈어요. 이게 나 혼자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부원장들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비가 오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섰다는 가요. 근데 5분, 10분, 1시간, 2시간 정말 때를 불리듯이 내 영혼을 완전히 벗겨내는 그런 시간을 못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올해까지 이 기도의 동산을 복원했습니다. 그날 태풍으로 9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 300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9일 동안 물도 없이 전기도 없이 상상해 보세요. 지옥 같은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홍수가 나가지 말이에요. 제 허벅지까지 홍수가 났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미디어 센터 막 비를 맞으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59초짜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이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이렇게 태풍 글렌다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뒤에 가지버 나무들 부러진 거 다 그냥 그 현장 앞에서 그랬는데 그 영상을 3주 후에 저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서울36 제 후배 어떤 치과 의사가 봤어요. 여러 사람의 경로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나저나 그거 복구하는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제가 그때 $50,000 작정했거든요. $50,000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절반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정말 $25,000를 대청회를 통해서 보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메일을 썼어요. Dr. John,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희정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저녁에 메일이 왔어요. 신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알래스카에 와가지고 치과 병원을 개설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적자로 내려가서 잘못하면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와 제 클리닉을 위해서 딱 6개월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닥터 존, 6개월이라니요. 제가 1년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신 닥터 존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저기 미국의 서부 야영에서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나서 갔는데 닥터 존이 안 온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 있는데 점심시간에 알래스카 교인 4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 알래스카 교회에서 왔어요. 알래스카라는 말 듣자마자 그나저나 닥터 존 여기서 저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닥터 존 지금 방글라데시에 가 있어요. 예? 거긴 왜요? 지금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 지금 4나라에 선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나저나 작년에 저에게 이 클리닉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석장님이 쓱 웃으면서 목사님, 지금 닥터 존이 클리닉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몇 개를 가지고 있다니요. 한 개도 잘 안 돼서 문 닫게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닥터 존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 알래스카 교회에 헌당하도록 다 빚 갚아주고 그래서 헌당식 하고 지금 닥터 존이 치과 병원을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밥 먹다 막 제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1년 동안 기도했던 그냥 막 뭐랄까요? 그 마음에 그 응어리가 아니라 그 기대가 그냥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 10월에 그 어머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김영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친한 친구, 김영수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제가 들었어요. 1년이 지난 작년에는 여러분 이 닥터 존이 치과병원을 몇 개를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13개를 운영한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작은 이 헌금 추천서 여기다 신청서에다가 5,000원도 좋습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20,000원도 좋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평균 11명을 침례줍니다. 둘씩 나가니까 한 팀이 몇 명 침례줘요? 평균 22명. 여러분의 청년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의 1년에 11명씩 침례 주신 분 있으세요, 여기? 그런 분들 여기 있으면 이 교회 난리 나죠. 당장 금남교회처럼 큰 거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하고 있다니까요. 평균적으로 11명. 2년 전에 제가 44기 졸업식이라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남자 선교사들이 저를 꽉 양쪽에서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Pastor, we baptized 235 그러는 거예요. 235명을 침례줬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돌아서 가지고 그냥 그 둘을 그냥 확 끌어안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니? You are the heroes. 야, 니네가 정말 영웅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235명 이런 한 교회 그냥 세우고 온 거예요. 임동훈 목사님의 딸 임혜선 사모는 10개월 동안 1,016명을 침례줬어요. 한종석 장로님 부부는 3년 동안에 1,030명 침례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가족들 한 2박 3일 놀러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돈 잘 쓰는 건데 더 잘 쓰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 100만 원으로 선교사 하나 보내면 이 선교사가 11명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11명을 인도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더 확실한 인베스트먼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호소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e'd gotten used to living on the outside, looking in. Lonely was his only constant friend. So when the invitation came that is clearly bore his name, he hardly could believe the words he read. There is always a place at the table. There's a feast that's now waiting. All your own. Your place is set. It's time the family gathers. It will never be the same till you're home. She made so many choices that had torn her life apart and hurt the very ones she loved the most. She didn't even know where someone could begin until she got this message from the host. There is always a place at the table. There's a feast that's now waiting. All your own. Your place is set. It's time the family gathers. It will never be the same until you're home. Come home, come home, my child. Come home, 'cause there is always a place at his table, and there's a feast that's now waiting. Oh, your own. Your place is set. It's time his family gathers. It will never be the same. No, it will never be the same.
till we are